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일 하다가 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뭐냐. 예수 고만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십자가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마른 마음은 주 위에 맡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받으며 또 주님 은혜를 얻고 사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또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일구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를 새벽 기도의 자리로 깨워주시니 감사한데 하나님 한날 동안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영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게 도우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시고 작은 세포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 하나님께서 다 붙드시고 인도하사 온 가족 성령 안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어린 자녀들도 주님 앞에서 반응하며 영적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얻는 우리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귀한 가정,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받는 것, 또 월요일에 기도하면 그 한 주 안에서 응답을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한 달 안에 또 1년 안에 또 내 삶 중에서 참 놀라운 응답과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참 권세입니다. 내가 기도로 인하여서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연약한 것을 보고 위축되는 청년들, 자녀들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다 내 한계를 보고서 쓴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장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쫓을 것인지 그 귀한 연결고리, 그 다리를 경험하는 본질을 꿰뚫고 아는 우리 분별력을 얻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언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잠언 20장 14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1장을 이제 이틀간 보겠는데요. 또 앞 페이지에 있는 15절까지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같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본질을 분별하는 사람들 정말 복됩니다. 참 이 땅을 살면서 본질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이것이 귀한 것인지 저것이 귀한 것인지 이것이 영원한 것인지 저것이 영원한 것인지 혼미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면서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사람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압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몰랐다가 예수 믿을 때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본질상 죄인이었구나.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본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압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이란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나 본질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사야 43장 21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비전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기쁘고 감사한 은혜를 힘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영적 본질은 우리 일상이라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본질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면 본질을 오히려 놓치는 것이 됩니다.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 본질이 우리의 일상 안에서 녹아들어지고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어떤 그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형식 안에서 펼쳐지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온 옷들이 현대 우리의 문화에 맞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한복을 입고 오지 않았죠.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문화에 반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본질이 으뜸이 되어서 그 일상과 우리의 형식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균형이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죠. 제가 푸른숲 동산교회의 개척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이전이나 그때나 혹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지금이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첫 해에 제가 경험한 것들은 그 전에 경험했던 교회에서의 그 목회, 그 부목사의 상황에서의 목회하고는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그런 위치. 그리고 그때는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들이 많았다면 또 개척을 하고 나서는 실제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이게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구나. 아무나 함부로 개척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결정할 게 너무 많구나.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고백을 설교 중에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목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한다 한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만큼 못한 것을 느낀다고, 결정할 것이 많고 지혜와 어깨에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많이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2년 전 푸른숲 동산교회와 이제 2022년이 돼서 이민년 새해에 3년 차에 접어든 푸른숲 동산교회 본질이 또 변함이 없죠. 그런데 어떤 그 형식과 일상은 또 바뀌는 것을 봐요. 우리는 당장 수개월 뒤에 당연리로 성전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겠죠. 여러 변화가 있으면서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본질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과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조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가 성도에게서 생명력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는 그 문화를 본질에서 좀 분리해내면서 소위 전통이라는 옷에 씌우면서, 포장지를 씌우면서 시대를 좀 놓쳐가는 것이 아닌가. 본질을 잘 놓치지 않았다면 오히려 형식은 잘 바꾸어낼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아십니까? 오히려 본질을 좀 놓쳐버리고 그 전에 하던 형식을 붙잡으면서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세대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을 놓칠 때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실수는 본질을 아예 잊어버리는 거겠죠. 형식이 중요해, 전통이 중요해, 우리 이랬던 사람이야, 우리 이랬던 교회야, 너가 어떻게 감히 그 전통을 깰 수 있어? 그것은 사실 본질은 아닌 거죠. 가장 무서운 실수는 아마 본질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또 중요한, 또 무시하지 못할 실수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본질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기면서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 애들 그 예배 그 간식이 그 중요합니까? 간식이 천국 보내줍니까?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또 먹는 건 좀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전부 그것이 본질입니까? 이래버리면 본질만 중요하게 되면서 형식은 사실은 녹아지지 않는 지점도 있을지 몰라요.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본질도 알고 일상도 아는데 그 연결을 잘 못 시켰어요. 근데 나는 잘 시키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잘 놓친 거예요.
일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어린이 목회로 유명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교세가 자꾸 교회학교 교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저를 그 이전 교회 교육 디렉터로 있을 때 저를 초대하셔서 교회학교 부흥을 지키는 그런 방안에 대한 강의를 부탁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그 교회도 연구하고 제가 또 저희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잘 말씀으로 녹여서 정말 본질과 일상을 어떻게 연결할까 그런 어린 아이들을 향한 시각 속에서 막 강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 교육국을 20년째 맡고 계시는 장로님께서 끝나고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하셨던 강의 그거 다 아는 것들이에요. 다 했던 것들이에요. 아니 제가 뭐 새로운 거를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금 일깨우고서 10년 전에 했던 것이라도 현대의 옷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거 다 해봤던 것인데 안 되더라고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본질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일상도 잘 알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이 시대에 다시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지 여기시면서 내가 해볼 것은 해봐야 되는 거죠. 전도 해봤고요. 전도 귀한 거 아는데요. 이 시대 전도한다고 됩니까? 그리고 전도 안 할 거냐고요. 아니라라는 거죠. 그거 20년 전에도 해본 거죠. 10년 전에도 해본 거죠. 아니요. 10년 뒤, 100년 뒤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라면 일상과 연결시키려고 몸부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10년 전에는 휴지 한 장이라도 귀한 것이라고 여겼다면 10년 뒤에는 휴지 한 장으로 전도는 어렵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응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잠언 속에서 먼저 그 본질을 몇 가지 찾으면서 또 그 본질 안에서 진짜 필요한 이제 일상의 형식들을 연결해 가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 또 내일까지 그 말씀을 이어가 보시자고요. 첫 번째 본질,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면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본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평안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지라도 이 본질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지금 일상 중에 나의 어려움을 이 진리 안에 넣으면서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 일생 중에 이런 상황은 지금 처음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를 친히 인도하시는데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초등부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저 이제 처음으로 청소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런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든가 교사분들이라든가 가만 보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이렇게 섬김에서 피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요. 막 그렇잖아요. 다들 뭐 교회는 뜨겁고 또 새로운 개척의 상황 중이고 또 성도들은 뭐 1000명 10,000명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1인 2, 3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봐요. 뭐 그 이상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셀 리더 모임 때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의 그 나눔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런 섬김이 처음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섬깁니다. 너무 귀하고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돼요. 부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충분히 영적으로 자신감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닐까를 하면서도 1년 내내 2년 내내 고민하시는 분들 계셔요. 너무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할 수 있고 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뭐 말씀이 좀 어렵지만 본물은 그 나라 말로 시냇물이에요. 냇물이에요. 작은 샛강 같은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붙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3월에 뽑아야 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색강을 여시고 냇물에 물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원하시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중이 이 진리 안에서 가장 먼저 평강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함 없이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이상하죠. 조급함과 부지런함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성경은 특히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조급함과 부지런함을 분리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조급하면서 게을러요. 희한해요. 조급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놓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이 평강하면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기 원해요. 성실은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한 심령이 행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지어다. 그리하여서 부지런할지어다. 그런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희한한 거예요. 조급하게 막 사는 사람이 부지런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부지런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조급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노예가 돼도 평안했고 노예가 돼서도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는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내려갔어도 조급하지 않았고 괴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평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지런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30살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예표처럼 그가 쓰임받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속으로 입가에 미소를 싹 띠면서 이제 두고 봐라 하면서 야욕을 보이지도 않았고 조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평강의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에 교만두지 않고서 부지런하고 성결하고 성실했을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절대 내가 사역자라는 감투를 썼다고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았다고 여길 때에 존중받습니다. 권사가 된다면 내가 권사야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존중받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장로야, 내가 집사야. 본질은 성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서 뭘 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직책을 얻고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자신의 눈을 하나님 뜻 이상으로 높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것 귀한 것 아닙니다. 참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순간 놓치게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한들 부디 겸손합시다. 내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실수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오히려 질투가 많습니다. 질투 내려놓으십시오. 그 마음이 가벼울 필요 없습니다. 10절 말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잊지 못하느니라. 누가 잘 될 때에 막 괴로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질투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번까지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이 본질 잊지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울 앞에 세워놓으시고 오늘은 합격이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은 좀 더 댄디하게 입었구나. 너 합격이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외면을 좀 많이 보게 되고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속을 보시는 그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심을 인정하는 자는 정직을 선택해요.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정직 위에 계시니까, 내 마음을 보시니까. 주님은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정직의 눈으로 나를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정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결코 주님을 속일 수 없다면 이웃에게도 정직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훨씬 합당하겠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겠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두려우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 거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으니 나는 이웃에게도 정직할 수밖에 없겠죠. 2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 실제 이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실제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의 재판관이 그랬대잖아요. 지금 증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 싫어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저 여인이 저 사람이 범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합당한 증거를 대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 거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줄 아는 거로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 실제 기록이었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 법적으로는 생소한 문장이지만 당시에 1900년대 초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정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자기 입술을 지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말을 적게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독교인으로서 다 공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입술을 지혜롭게 여시고 카카오톡도 너무 길게 쓰지 마십시오. 예, 중요한 고백들은요, 지혜를 드릴게요.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증거로 남기시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이 공인으로서 가요. 내가 막 이분한테 이렇게 쓰고 저분한테 저렇게 쓰는 게 다 나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내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한 것들은 에이 성도님, 김 집사님, 우리 오늘 좀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요. 그런 다음 만난 다음에 그 마음에 심중의 고백을 하고 내가 용서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심을 인정하는 자는 내 입술을 잘 지켜요. 한 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게 말이고 고백이에요. 지혜롭게 말하고 말을 적게 합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하려고 애씁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평가를 전하는 실수도 우리는 해요. A라는 말을 뱉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A라는 말을 내가 듣고서 그 사람에게 A라는 말을 들은 것과 함께 B라는 평가를 C에게 함께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아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또 주님이 저 상대방의 마음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입술을 잘 지켜가고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지혜가 필요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심을 인정하는 자는 또한 행실을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행실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으로서 나의 행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한 웃음을 짓는 여러분들을 참 볼 때 복되다고 여겨요. 저희 교회는 이 한 가지가 특징인 것 같아요. 잘 웃어요. 그거 아세요? 웃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 마치고서는 인사하려고 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서로 얘기하시느라고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고 있어. 막 행복해가지고 막 이러고 계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점잖게 인사도 안 하죠. 막 권사님 막 이러고 있는데 보기가 좋아요. 그게 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선한 웃음, 표정, 사랑의 미소. 와, 막 1년 전에 잘 안 웃던 분이 1년 뒤에 웃는 것을 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꾸시는구나. 너무 행복한 거죠. 그러면서 또 지혜롭고 근신하게 행동하시는 그 모든 행실들을 볼 때 참 복되다고 여겨져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평안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29절 말씀,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제 묵직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 나올 때에는 또 성도 안에 교제할 때에는 아니요, 아예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미소 지으면서 웃고 기쁨으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귀하다고 여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머리로 하여서 일상을 잘 연결하십시오.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 마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심령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실까지도 나의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이후에 또 두 가지를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서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심령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머리로만 아는 본질인 건가, 내 삶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진리, 또 우리 마음을 잘 살피신다라는 그런 진리 안에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연결과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잘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이제 김경수 집사님과 소통하는 중에 이제 서서히 인테리어와 또 냉난방의 모든 방식들과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와서 또 여러 가지 미팅과 고민과 회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이제 저희 부친 교회에서 잘 또 섬겨주셨던 인테리어를 잘 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좀 초대해서 그분과 김경수 집사님과 저희 팀과 같이 코업을 하면서 이제 실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도 이제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지혜를 더하셔서 아주 절충할 수 있는 좋은 안들, 돈을 그냥 다 쏟아부으면 멋지게 안 되겠어요. 그러나 아끼면서도 아름답게 선한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들을 주님 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좋은 일기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팀원들이 또 협동하면서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제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그 성전이 지어짐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청소년 예배가 분리하여서 시작이 됩니다. 1월 이제 16일 주일이 되면 이제 청소년들이 분리해서 2층에 그 목양실 쪽 작은 마루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오연민 전사님과 또 우리 모든 부장님 이하 교사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함께 주셔서 부흥하고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동일한 은혜가 또 영유아부 유치부와 또 우리 유초등부에도 임하기를 원한다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과 일상을 연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 그건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며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적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내 귀한 일들을 맡았을 때 염려치 말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또 순종하고 성취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사 그 본질과 일상을 잘 연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자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겸손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여정도 하나님이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또 실내의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주방을 꾸미고 여러 가지 또 기계들을 이제 또 한 2달 뒤에는 설치를 해야겠죠.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때에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더하셔서 잘 분별하며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